그러면 오늘은 그 참선을 하는데 어떠한 그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참선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대신근, 큰 대자, 믿을 신자, 뿌리 근자, 대신근이 있어야 하고, 대신근 설명이 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음 하겠습니다만은 커다란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대분지, 큰데 분할 뿐 뜻지, 분은 뜻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대의정, 커다란 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커다란 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인가 한 가지 골똘히 그럴 수가 없는데 하고 파고드는 그런 그 일종의 해봐야겠다는 그런 일종의 의지도 되겠습니다. 있어야 한다. 대선근이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치신 무상대도를 얻고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꼭 믿고 내가 그렇게 하면 꼭 될 것으로 확신하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죠. 둘째, 대본지라 하면 무상대도를 얻는 데는 여간한 결심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니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 듯한 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분한 마음, 그러면 분해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으려 할 때에는 분한 마음이 주가 되어서 이놈의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내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분이라는 말도 분발이라고 해서 꼭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의정이라 하면 참선하는 방법은 먼저 의심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의심이라는 말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그거 알고 싶다. 막 이런 거에 되겠습니다. 뭐인가 왜 그럴까 하는데 그 의문을 걸고 그 의문을 향해서 자기가 몰두해야 되겠죠. 서양 철학자 서철이 말하기를 철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건 누구의 말인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의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한 얘기들 서양 사람들도 철학의 기조로 삼고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하는 것이 모두 같은 의미이다. 수도자가 어떠한 공안을 화두지어의 공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왔다고 이렇게 이제 허락하고 지시를 받으면 그 공안에 대하여 큰 의정을 가져야 하나니 이 의정은 망설이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호의는 의정,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의정과 의미가 다릅니다. 호의는 여우가 이거 한 발 긋고 오줌 누고 또 돌아다보고 그래서 누가 뒤에 따라오나 이렇게 뭐 안 따라오면은 오줌을 조금 넣고 그것도 마음이 조급해서 길게 놓지 못하고 또 조금마다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우 지나간 자리에 오줌 냄새만 맡고도 이제 사냥개가 따라간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망스러운 이런 의심이 아니라 아니면 사량과 분별로부터 일어나는 쓸데없는 사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요. 사량 분별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거죠. 그런 삿된 의심도 아니요. 종사에게서 받은 공안에 대하여 순이라고 참된 의단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말하면 화두에 대해서 공안에 대해서 저 위에서 가야는 전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그 중생이다 부처가 있다는 불성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할까?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곰곰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이 막연히 드름둥만둥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참석이 됐네요. 참선하는 최종의 목적인 무상대도를 깨칠 수 있는 것이다. 참선하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 요건, 대분지, 그러니까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렇게 읽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앞 시간에 요 앞 페이지에서 요 앞면에서 끝내버려야 될 것인데 여기까지 물려 넘어와서 선에 대한 얘기를 이상으로 모두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109페이지 단원 19 진리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 끝부분에 가서 이 이론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경향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 불교에서 본 두 면의 측면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어둡던 오랜 옛날에는 보물로 인식할 줄을 몰랐으므로 금, 은, 주옥을 값 있는 물건으로 알아볼 지식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이 점점 발달됨을 따라 비로소 선악과 시비를 가리게 되고 물건에 대해서도 좋고 나쁜 것과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뭐 인문 사회가 이렇게 변해오는 하나의 그 과정이 당연히 그렇겠죠. 이어서 인류의 이런 식견이 증장함을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철학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게 되었다. 보통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우주만상의 낱낱 사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알고 가치를 판단하는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거니와 철학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낱낱 사물의 상호 관련성이 어떠한가? 낱낱 사물의 상호 관련성, 이것과 저거의 관계, 뭐 이런 얘기죠. 또는 우주 만물의 전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등의 전체 문제와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문제면은 이 현상계 이전에 현상계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문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다. 이래서 보통 철학을 뭐 형이상학 그러죠. 형상이 생기기 이전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은 형상 이전의 이상의 문제를 한다 해서 형이상학 그런다고 했습니다. 탐구하는 것이다. 철학도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인물을 삼는 지식학이므로 어느 정도의 진리를 알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인문과학 보다는 이제 이게 철학을 더 형이상학적으로 치지만은 여기에서는 철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의 영역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종교는 뭐냐? 그러나 종교는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알려진 진리와 자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이치를 체득하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 실천이 있으며 끝까지 성취하고야 말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철학 위에다가 종교가 한층 높게 굴림을 위치하는 그런 이유로서는 철학까지도 지식을 규명하는, 진리를 규명하는 지식에 그치는 데 반해서 종교는 거기에 그러한 진리를 체득한 그 지식 위에서 더 한 걸음 실천 수행에서 끝까지 성취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요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어서 불교의 우주관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불교가 보는 우주관, 즉 우주가 생겨난 근본 우주의 현상계, 이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는가 이 말이죠. 우주 전체는 그대로 한 덩어리의 진리의 세계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삼라만상은 그대로 진리의 파동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의 진리고, 또 그 위에 나타나는 산과 물, 이런 갖가지 현상들은 진리의 파동, 진리가 움직여 나타나는 단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의 세계를 진여, 법계 등이라 하고 그의 파동인 삼라만상은 그 일색이향이 모두 중도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세계를 진여는 진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계는 이 진리가 하나의 그 세계 바운다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그냥 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의 파동인 삼라만상은 일색일향 일초일목을 물어내고 모두가 중도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란 말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있는 현상계이지만은 그 현상계 속에 진리가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상계에 치우치도 아니하고 너무 내면의 세계에 국한되지도 아니하고 중도라고 본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밑에 얘기를 계속 진행하면 알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진리라고 보고 또 법계라고 보는 것은, 보는 이유는 말이죠, 진리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니 이것을 이의 세계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저쪽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관찰하는 그런 자세다. 그래서 이의 세계, 이세계 그러죠. 이러한 이의 세계는 주관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지금 나의 주관은 내 마음 자세, 내 입장입니다. 주관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구원하고 초연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 이의 세계가,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계는 아주 멀고 또 초연하고 멀고 높고 그리고 초연한 데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의 세계니 여의 세계니 하는 판단은 사람의 두뇌를 거쳐서 온 것이므로 사람의 두뇌에 의해서 저것이 진리의 세계고 저기가 진리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어서 만일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세계의 존재도 인식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런 세계가 우리 인생에게 흠모되거나 그런 이해 세계에 이르렀으면 하는 거죠. 찬탄하고 우러는 거죠. 찬양되지 아니할 것이다. 곧 이해 세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종교적 욕구가 성취되어서 얻어진 지혜에 따른 결과이니, 다시 말하면은 저런 이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데는 그 사실은 바로 이 나라는 그 주관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겠죠. 이것은 주관적인 지혜의 세계에서 객관적인 이해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주관적인 지혜 세계, 나 자신의 지혜라는 그 세계에서 객관적인 이 지혜 세계를 인정하고 관찰해서 보는 얘기다 이 말이죠. 요 얘기를 다시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세계, 이해 세계, 저 객관적 위치에 있는 이해 세계를 인정하는 이런 주관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하고 볼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지혜의 세계에서라는 말은 주관적인 지혜에 의해서만이 객관적인 이해 세계가 인정된다,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진리의 세계니 지혜의 세계니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 우리가 진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 다시 말하면은 저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세계를 판단하는 지혜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놨는데,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지혜의 세계,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 이렇게 한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원래 이러한 진리의 세계나 지혜의 세계는 번뇌망상이 덮여있는 범부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요. 이건 얼른 이해가 되겠죠. 이러한 세계는 번뇌망상 속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잘 어려운 것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계를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세계니 진리의 세계니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세계를 설명할래 할 길이 없다. 언어도단. 언어로서 표현할 길이 끊어졌다. 길도자. 그 다음에 심행처멸. 마음으로 더듬어 갈 곳이 멸했다. 마음으로 더듬어 갈래 더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심행처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면 과거의 여러 불족에서 이를 증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운이 증명한 것이다. 그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없다고 부정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세계에 도달한 사례가 있는 걸 봐서도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우리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표현하기에 매우 고심하였으므로 이것을 일러서 진연이, 법견이, 중도니 또는 제1제 처음 나오는 말이죠. 어떤가는 진리입니다. 제1제니 열반이 하는 여러가지 말을 썼다. 그러나 이 여러가지 말이 여기서 이상 얘기는 이거죠. 진연이 또는 뭐 제1제니 하는 얘기죠. 여러가지 말이 생긴 것은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니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걸 지금 우리는 진여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고 열반이라도 모르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세계가 있는 것만은 명백하다고 전제하자,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알려면 마치 물을 보고야 차고 도움을 알듯이 직접으로 실천 수행을 통하여 체득해야 아는 것이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이런 진리의 세계 또는 지혜의 세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진리의 세계는 무슨 말기가 거울 같다 하더라도 그 거울같이 그렇게 딱딱하냐 뭐 하든가 또 뭐 말기가 냉수 같다 하면 냉수 차가우냐 뭐 이런 데든가 우리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맑은 물을 본 사람 맑은 거울을 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그 맑은 거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실천 수행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인즉 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세계를 더듬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계를 나 자신 마음속에 번외망상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진리의 세계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말로라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다 이런 얘기고 또 이런 까닭에 여러 가지 논리와 학술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법계를 말하나니 이것은 진리의 세계를 네 방면으로 관찰한 것이다. 지혜의 세계, 진리의 주관적인 지혜의 세계,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를 때 진리의 세계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법계, 네 가지 법계로 나누어서 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첫째, 이법계이니 이는 이지자 법법자 세계자죠. 이법계이니 이는 진리를 말한 것으로서 천차만별한 현상계의 근본 원리와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차만별한 현상계 속에는 그 근본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본체계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진리 그래 그 진리가 하나의 법으로서의 그룹을 형성한다고 해서 법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현상을 발표보면 어떻게 보면 추나 추동의 사시는 그 기후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1월의 운행은 그 도를 잃지 아니하며 산은 높고 물은 낮고 사람은 솟아다니고 짐승은 기어다니는 등의 질서가 정연한 이 현상은 마치 우주를 주재하는 이가 있어서 일정한 계획으로 운행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현상계가 여러 가지 참 있는데 좀 묘하죠. 묘해서 참 서로가
잡아먹고 잡혀 먹어가면서 맥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나 또는 이제 아래로 흐르는 물이나 위로 올라가는 연기나가 정확한 일정한 그 이치가 있고 그런 그 현상 속에 원리 이치를 찾아내는 참 그 학문이 그러기에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치라고 보는데 이치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가 주장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일종의 원리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참 몹시 가물다가 참 가물면 비가 안 온다고 비를 오게 해달라고도 하고 장마가 지면 뭐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그 지구 또는 우주의 운행 궤도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원리에 따르는 현상이므로 모든 법은 모두 질서가 정연한 것이다. 이것을 바닷물에 비유하면 파도가 없는 고요한 바다를 이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라 할 것이다. 파도 없는 바닷물의 상태. 이의 세계에서 보면 우주의 만법은 일이재평, 한일 이치, 가지런할제 평할 평, 한 진리로서 동일한 진리로서 가지런하고 평등하게 나다 남이다 하는 차별도 시비와 곡직도 있을 수 없는 평등한 세계이다 했습니다. 따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연기나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물이나 이것이 하나의 이치, 하나의 원리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때, 그 원리편에서 볼 때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법계는 절대 평등을 전제로 한 그런 논리입니다. 둘째, 사법계이니, 사법계, 일사자, 법법자, 세계계자, 사법계이니, 이런 이법계를 본체로 삼고서 나타난 사상의 세계이다. 사상이라 할 때요, 일사자하고 모양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사자 현실이란 말이요, 모양, 현실 모양의 세계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식물계는 식물계요, 동물계는 동물계이며 같은 동물계에서도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처의 10법계의 구별이 엄연하여 이래서 우리가 지금 10세계, 10가지 세계라고 하는데 구별이 엄연하죠. 또 같은 인간 가운데에도 뭐 여기서 언급들이 나왔지만 남자, 여자가 다르고 애 어른도 다르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도 다르고 모두 그럽니다. 엄연하여 서로 침범하지 못할 사상, 즉 겉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사물의 대소장단과 인생의 존비 귀천의 각계 각층 등 차별이 있으므로 도리어 이 현상계는 조화가 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사법계. 그래서 이 사법계는 결국 이법계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사물의 현상. 저 위에 비유로 말하면 고요했던 바닷물을 토대로 해서 가지가지 형태로 솟구치는 파도의 모습들. 그래서 이거는 그 예형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원리, 진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높은 산, 얕은 물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가 하나의 원리요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이법계는 현상계 속에서 이 원리 속으로 원리 하나만을 보고 현상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요 사법계는 현상계 위에서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고 현상계 그대로에서 진리를 찾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무해법계는 이것은 이법계와 사법계가 상적하여 서로가 의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상적하여 분리하는 관계에서, 여의지 않는 관계에서
서로 거리낌이 없이 양립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면적인 사물의 내면인 이법계와 사물의 외형인 사법계와 두 가지를 동시에 양립 두 가지가 공동으로 존재한다는 그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법계는 사법계가 아니면 그 진리의 활용성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사법계는 이법계의 원리가 없이는 그 존재를 성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법계 사법계가 서로가 돕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닷물의 본성으로는 고요한 것이 제 성품이지만은 물이 있으면 파도가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 물을 떠나서 파도가 있을 수 없고 또 파도를 떠나서 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비유입니다. 물과 파도, 이거는 이와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와 같이 이법계와 사법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서 서로 양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사무해법계, 이법계와 사법계는 서로가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이법계는 내면의 세계고 사법계는 현상의 세계라고 했는데, 현상계와 내면은 서로 장애하지 않고 내면에 의해서 현상계가 나타나고 현상계에 의해서 내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